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그 성공의 열망을 가지고 또 일을 하고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 또 학자는 어떤 진리를 찾아서 탐구하려는 열정, 그리고 정치가는 평화와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 군인은 대적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그런 열정, 다른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열정이 마땅히 있어야 될까? 뭐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구별된 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죄를 이기고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 거룩의 기준은 바로 우리 신앙의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가득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죄에 대해서 늘 넘어지고 그냥 죄에 대해서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굉장히 허약하거나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바로메타와 같은 것, 이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가득하 있습니까? 18세기 영국에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이 부흥의 시기에 제가 그 기록된 책자를 좀 봤는데요, 사람들이 저마다 공통된 거리를 나가서 이 신앙적으로 부흥하니까요, 성도들이 주변에 막 전도하고 하니까 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리에서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냐,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에 그 신앙 부흥의 현장에서 기록된, 지금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잘 안 되는, 서로 모이면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의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부흥하는 모습의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참 듣기가 민망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 화 있을진저라는 이 화에 대한 선언, 이제 듣고 가만히 보면 참 불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떻게 여겨집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올려집니까? 어디 성당이나 또 절간에 가서 수녀 또 신부님들이 옷을 거룩하게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아주 그 저음으로 이렇게 깔린 말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고즈넉한 사찰에서 그렇게 목탁 두드리는 소리에 거룩함을 사람들이 느낍니까? 물론 종교적인 형식이 거룩이라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이라는 삶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종교적인 거룩이라는 이면 속에 얼마나 많은 위선과 거짓이 숨어 있는가. 거룩이라는 것, 겉으로 보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오히려 여러분,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잘못된 삶이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지면요, 일반적인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짓고 한 문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 대한 이 실망, 그리고 그 어떤 마음의 파괴력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못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뉴스에 목사라고 나오는 사람이 뭐 어떤 안 좋은 일에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뭐 성추행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일로 딱 나오면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요, 많은 호되게 우리 성도들에 향한 삶의 질타도 있지만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거룩의 삶이라는 것, 그건 겉으로 치장한다고 거룩의 삶이라는 것이 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꾸민다고 해서 속이 거룩하게 완전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죠.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화려한 성공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남과 시비될 것 없이 그렇게 나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것이 빛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거짓되고 어두운 그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자기를 온전히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받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겉으로 정말 화려하게 좋게 깔끔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바로 그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분명히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리새인과 당시의 그 율법 교사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추하고 어두운 삶의 모습 종교적으로 싹 가리면, 사람들이 괜찮아 보일 만한 것들로 싹 가리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확 끄집어내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꾸민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냐?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당시 참 구제를 많이 했던, 저 사람 착한 일 한다, 지금 그 소리 듣기 위해서요. 저 사람 진짜로 똑바로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 가서 돈 좀 쥐어주면서. 여러분, 그 정치가 그 선거 때만 되면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죠? 또 고아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 유세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하는 거죠. 구제가 분명히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모습은 구제를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어떤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죄인들은 항상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뭐로 가리려고 합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 나름대로 잘한 거,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는 척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 거룩의 삶의 길로 나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라. 구제하라는 이 말, 거룩의 열매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라. 한두 푼 불쌍한 마음으로 저 사람 참 불쌍하네 하고 거지에게 한두 푼 지어주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가난하고 추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너희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의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내 안이 구제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내 안이, 따름의 거룩의 열매를 겉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안이 거룩하게, 거룩의 열매를 내 안에서부터 맺어가라. 주님은 바리새인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의 자리에 초청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례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을 안 씻고 식탁의 자리에 나간 겁니다. 손 안 씻고 들어갔다고 이게 무슨 큰 잘못된 무례를 범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게, 이방인들과 다르게, 죄인들과는 다르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별하여 나타내기 위해서요, 항상 집 앞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그 물두멍을 앞에 두고요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결례의 풍습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본따서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내리신 율법의 규례 가운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매달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이 딱 규례를 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신 규례입니까?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제사가 드려질 때 우리가 제물 들고 가는 건데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우리를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제사장만큼이나 거룩한 삶의 모습, 우리도 종교적으로 그 제사장의 거룩함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을,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행하는 그 율법적인 규례를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딱 갖고 온 겁니다. 의도는 좋아요.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심 속에서 항상 제사장이 하는 대로 제단 들어갈 때 손 씻고 제사 지낼 때 손 씻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일상의 자리에서도 손 씻고 행하고 손 씻고 먹고 손 씻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서 손 안 씻는 이방인들하고 전 다르다. 손 안 씻는 죄인들하고 난 다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손 씻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어떤 마음의 열망,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행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보이려고 하는 열정, 그 마음의 열정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자신들은 그런 결례를 행하면서 자기는 이방인과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그 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안 씻고 들어가서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게 읽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은요, 깜짝 놀랐다는 표현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 보니까 말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이야기하고 랍비처럼 말 잘하니까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우리 쪽 사람인가 생각했더니 저 사람 완전히 이방인들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이네. 딱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은 무례하고 앞뒤도 모르고 거룩의 삶에 대해서 모른다. 거룩한 하나님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딱 노려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 딱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먼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 안에 있는 것으로 거룩해져라. 그래야 진짜 거룩해지는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어지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계속 쏟아내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11조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요것에 대한 11조, 요것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은 실제 정의를 이루는 가난한 자들과 외롭고 힘들고 또 고난받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정의로운 마음, 정의로운 삶은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이중적인,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인데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는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마음과 실질적인 행동의 그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삶과 실제의 삶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행동.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의 근원이 뭐냐? 그건 교만이다 이거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망,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열망, 시장에서 문안받고 저분이 바리새인 그분이야.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진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교만과 명예심 때문에 그 교만과 명예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지적해서 드러내십니다.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죽은 시체 만지는 거, 무덤 가까이 가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음과는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여기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토장한 건 분봉이 없는, 봉이 없는 평평한 무덤이 평토장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뼈가 썩어가는, 아니 몸 시체가 썩어가는 근데 위에는요, 사람들이 그게 뭐 무덤인지 몰라요. 그냥 걸어다니는 겁니다. 이 평토장이거든. 너희들은 바로 평토장한 무덤 같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속에는 결국 죽음의 세력이 가득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비난, 정죄, 이 질책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래, 참 저 윗선 떠는 바리새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이 죄에서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의 죄악의 내면에 죄악된 죄책감이나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는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주일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되는가?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주일에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거룩함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기도회에 나오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다 한 것처럼,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전혀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딱 이루고 형식적인 것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 내가 속으로 사람들 모르게 내 수면 아래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이 죄악된 것을 상쇄시켜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겉으로 포장한다고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거룩하게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넘어서서 주님이 그러면 도대체 거룩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그 안의 것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거룩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의 근본이 뭡니까? 내 안의 근본이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겉으로 포장해서 죄인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 시쳇말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겉모양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냐?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이 변화되는 게 뭔데요? 근본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죄인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의 존재가, 내 삶의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겉으로 꾸민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의 삶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근본이 변화된 삶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이 살아있죠.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지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 예수 믿는 거, 바로 예수 믿는 믿음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똑바로 안 살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몸이 누구 것이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엉뚱한 죄도 짓고요, 넘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좀 똑바로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전으로 구별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되겠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면서 거룩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에게 오늘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꾸미며 겉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됐는지를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고백,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애써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짓고 넘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에 대한 설을 넘어서서 율법 교사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한 화를 또 왜 선언하시나? 한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혹독한 화를 선언하시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니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까지 싸잡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위선 떠는 바리새인들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점잖하고 율법 연구하고 또 지식이 있고 또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바리새인들, 그 못된 위선 떠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문제지 우리까지 싸잡아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을 아주 더 정확하게, 아주 더 분명하게 그 죄를 드러내시죠. 진짜 이거 듣고 나면은 율법 교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숨어있는 죄를 다 뒤집어냈거든요. 이 율법 교사들, 말은 너무 잘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대로 자기도 안 살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짐만 더 지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어려운 짐을 지우고 너 손가락 까딱 안 한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 무거운 짐을 딱 지게 만들고 짐에 깔려서 허덕허덕거리고 거리게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온갖 말로써 도덕적인 훈계를 가지고 사람을 짐지우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짐지운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건져주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은 율법 교사라고 자처하면서 진리를 가진 사람이냐, 진리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진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진리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아서는 사람이 되고 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죽은 선지자들 존경한다 말하지만 선지자들을 죽였던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자들이다. 겉으로는 누구 이야기하고 그 거룩한 사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 무덤도 만들고 그렇게 칭송하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였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주님의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아주 신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들 겉으로 열심 내고 잘 가르치면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가르치다 보면요, 저도 누군가 가르칠 때가 많잖아요.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뭔가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르침 받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머리로 이해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죄가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지금 내 머리로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나는 단정해야 돼 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 이게 그러니까 죄는요, 내가 이해하는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죄 안 지어야지 생각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나요? 죄의 세력은요,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인들 중에서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것. 바로 이게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여러분 도대체 죄는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죄와 사망에 이끌린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 믿는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 열망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받는 삶,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 주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거룩해지려면 우리 심령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가 극복되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예전에 우리 부흥 찬양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옛날에 유행할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 간절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망 속에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루시는 이 성령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